주실 말씀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보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정말 첫 열매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그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유월절, 이걸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도 8.15 광복절, 그럼 모르는 국민도 없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자, 그리고 한 해의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수장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런데 왜 맥추절까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간단합니다. 유월절이나 수장절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처럼 맥추절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과 수장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이 맥추절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이나 레위기서 27장 26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 말씀과 신명기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럼 첫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처음 용돈을 받을 때도 이건 하나님 것. 그리고 제가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 할 때도 처음 수입이 된 것은 하나님 것,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돼서 첫 사례비도 어떻게 했을까요? 첫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 드리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하다. 근데 요즘 보면 이 첫 것에 대한 첫 열매 감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매월 드리는 월삭 기도회도 그런 개념이에요. 한 달에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 또 내 생업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첫 열매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맥추절, 첫 열매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일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여러 차례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느헤미야서를 또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김 목사님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도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1부 때도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 일어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성경 교독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일어섰잖아요. 그런 전통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세의 오경을 쭉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모였는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회개가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 때 일어났던 첫 번째 보여지는 현상이 뭐냐? 회개였어요. 말씀을 듣고 자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이 율법을 듣고 우는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성일은 우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슬픈 일을 만나도 여러분 성일은 슬퍼하는 날이 아닙니다. 울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가 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날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오늘도 오늘 그런 주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해요. 자, 거기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왜 여기 끼어들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10장 35절로 37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 10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런 결단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첫 열매가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첫 열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쳤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첫 열매 신앙의 회복이 있길 바라요. 11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첫 열매가 뭐냐? 이 첫 열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첫 열매는 그 이후의 열매를 대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 따고 나면 끝이에요? 아니죠. 그 다음부터 주렁주렁 계속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따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이후의 열매를 대표해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열매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뭐예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수입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것은요 100%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리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얻게 되는 모든 소득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라고요. 첫 열매만 드리고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것입니다. 10분의 9는 내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첫 열매이고 11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맥주 감사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뭐 우리 교회는 강조하지도 않지만 1년에 그저 이렇게 늘 지키는 절기니까 절기 감사니까 드리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뭐냐 말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리는 예물이, 이 헌금이 여러분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첫 열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나는 너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붙들어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늘 불안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여러분은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열매를 거뒀을 때 오늘 그들의 삶이 넉넉했을까요? 넉넉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요? 아니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지은 것이, 그 첫 것이 여러분 풍성했겠냐고. 예, 아주 생각들을 안 하는구만. 오늘 여러분, 그들이 처음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어땠습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뭔가 내세울 게 없었어요. 내놓을 게 없었어요. 정말 어렵다고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해요? 첫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하나님도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이 보릿고개 때에 말이죠. 예? 여기 보릿고개를 지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래도 여러분, 제 나이 정도쯤만 돼도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요. 예? 여기 우리 뭐 청년들이나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성도들은 몰라도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살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농사를 짓고 거두어서 여러분 씨를 이렇게 남겨놓잖아요. 다음 해에 씨 뿌릴 것. 아시는 분들 있죠. 시골 가면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대청마루 위에 이렇게 옥수수 같은 거, 수수 같은 거 이렇게 쭉 달아놨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럼 그거 거두다가 그냥 옥수수 죽이라도 끓여 먹고 수수죽이라도 끓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 끓여 먹어야 안 끓여 먹어요. 그거 끓여 먹는 순간 내년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어려운 시절인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도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해요? 첫 것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첫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도 이 첫 열매라고 예물을 드리는 분들을 가끔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일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저분이 저걸 드리나?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어쩌다가 이제 돈벌이를 시작해가지고 참 받은 수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막을 것이 얼마나 많겠어. 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첫 것이니까 드린다는 거예요. 저 우리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봤어요. 정말 감동이고 눈물이에요. 오늘 여러분, 첫 열매를 드려야 할 때, 맥추절을 지켜야 할 때, 오늘 그때는 풍족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예요. 드릴 만한 형편이 돼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열매를 요구하시고,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 첫 열매가 결코 드리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왜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완벽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는 너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신다. 이걸 여러분 믿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것이 첫 열매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첫 열매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 감사나 11조는 모두 어디에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열매 감사라든지 11조는
아무나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열매 감사는 그것이 첫 수입이든지 맥주절의 예물이든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께서 오늘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이고 11조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서 보세요. 예? 요즘 유튜브가 가짜도 많고요. 가짜 뉴스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되도 않는 잡다한 이 사상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마구 그냥 집어넣는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보다가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어 보니까요. 11조 안 드려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네? 뭐 주일은 아무 날이나 정해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참담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줍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줍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있을 때 드릴게요. 생기면 드릴게요. 그래요. 네? 왜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합니까? 없어서요. 없을 때에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줍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를 채워놓고서 너 그걸로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가루 한 움큼, 기름 뭐 몇 방울, 그죠? 이걸 만들어서 자기와 아들이 배불리 먹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에게 마지막 줄 양식이야. 근데 그걸 4개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네?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다면 여기 시험 들어갖고 안 나올 사람이 99.9%일지 몰라. 네? 제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정말 가진 게 없어. 가난해도 그렇게 지지리로 가난하고 막 또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떡에 보면 이제 그거 오늘 저녁에 우리 끓여 먹고 나면 내일부터 굶어야 돼. 근데 그걸로 밥을 맛있게 해서 가지고 와. 내가 먹어야 되겠어.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이거 우리 마지막 끼니예요. 내일부터 굶어야 돼요. 그나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 두말하지 않았어요.
대접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아.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도 뭡니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아서 듣다 보니까 끼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주님, 이제 날도 저물고 이제 저들이 뭔가 끼니도 이제 때워야 되니까 내려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찾아봤겠죠. 뭐 먹을 게 있나. 그랬더니 어느 소년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도시락 하나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려요. 드릴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저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년은 자기의 그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를 주님의 손에 들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주라 하시니 5천 명이 먹고도 어떻게 됐어요? 12광주리가 남았대잖아요. 에이, 그런 일이 어디냐고. 그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린 신앙생활 못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예요. 말씀하시니 있었고라고요. 오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아니하고는 첫 열매 못 드린다니까요. 10의 1조 못 드린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가 어려워서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린 너무너무 잘 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학생 때만 해도요, 정말 못 살았다고 우리나라가. 예? 그때 여러분, 교회들이 교회 건축하고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거의 성도들이 자기 재산 다 드리다시피 하면서도 인건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리아카 끌고 노동하고 뭐 직장 가서 일하다가 퇴근하면 어디로 가요? 교회 건축 현장으로 가서 벽돌 짊어지고 올라가고 했다니까. 안 해보셨구나, 전부 다. 예?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고요. 예?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서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앞두고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이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느헤미야는 이거 분명히 하자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이 성벽은 또 무너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면 이스라엘은 또 무너질 거다. 이제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린 지금 거꾸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시면 주시는 것을 일부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위기에서 승리하는 믿음, 위기를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 뭐냐? 감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아,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막 새벽에도 전화 와, 2시에도 전화 오고 막. 예? 큰일 났대요. 어쨌든 뭐가 그렇게 큰일 났냐? 뭐 사업이 부도가 났다는 둥, 뭐 직장을 잃었다는 둥, 갑자기 가족 중에 누가 생명을 잃었다는 둥, 뭐 가슴이 철렁철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심장병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지금. 정말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심장이 내려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 안 하던 분들이 불쑥 전화하면 철렁한다니까. 뭔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평소에 좀 해요.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한 일만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요.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가족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행복해요. 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고 싶은데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쩔 수 없이 문제가 다가오는데 이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모든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 감사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막 이런 분이 있다면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어요.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왜냐? 그 당시 남왕국 유다의 임금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때예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35세 즉위해서 2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을 견고히 하고 평화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도 했어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 다음으로 유다의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평화하던 그 어느 날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 왕에게도 위기가 다가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온다고요. 교회에도 위기가 온다고요. 예?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충실하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까? 대개의 사람들은 갑자기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해요. 두려워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불평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불평해요. 그렇게 되면 신앙을 잃기가 쉬워요. 여러분 실족하는 분들이 대체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위기가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자, 이 여호사밧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어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열왕기 20장 2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 이 여호사밧은 오히려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한 거 아니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사용한 무기가 뭐였다는 거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였다. 여러분 찬양대를 전쟁터 앞에 그것도 가장 앞세워서 내보낸다?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보내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21절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적군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 곧 닥칠 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싸워보기도 전에 그것도 자기들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데 싸워보기도 전에 감사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뭐가 깔려 있어요? 이미 전쟁은 우리가 이겼다는.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감사 그러면 뭔가 일이 다 끝나고 잘 돼가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생각만 합니다. 자, 이런 감사에는 별로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잘 됐으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여러분 결과가 좋은데 일이 잘 됐는데 누가 감사를 못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자, 그런데 오늘 이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 진짜 감사입니다. 예? 진짜 감사는 이렇게 일이 끝난 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드리는 감사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닥쳤습니까?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저기 군포에 있는 영원교회가 그 감리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한 분 있는데 감사 장로님 제가 얘기했던 적 있죠. 예, 오래된 얘기예요. 그 교회가 건축을 이제 하려고 그럴 때 이 장로님이 그 당시에 2억을 건축원금을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장로님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속을 했더라도 그 건축원금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가 여러분 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장로님이 생각은 달라요. 이 장로님은 누구든지 만나면 감사합니다가 인사예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이분 인사예요. 근데 이분은 우리 생각과 좀 달라. 어차피 2억이 있으나 2억이 없으나 부도는 난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다 긁어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부터 드리자. 그거 드린 거예요. 부도 나서 망했을까요? 망했으면 간증도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
결과가 있기 전에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결과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드리는 이 감사가 진정한 믿음의 감사죠. 이런 감사가 능력을 부르는 감사죠. 오늘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능력이 뭐냐? 바로 이런 감사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 미리 감사의 무기를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정말 신앙대로 살아간 사람, 아니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인데도 당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서 한 일이 뭐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표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여호와께 뭐했다?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가 지금 싸운다.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가 이겨요. 그냥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는 게임이 안 돼. 일주일이면 끝나.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 공격하는 순간에 초토화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핵이에요, 핵. 네. 핵이 문제인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전쟁이 난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따리 쌀 준비부터 해요? 보따리 싸도 갈 데도 없어, 이제는. 모든 게 다 사정권에 들어와 있어요. 예? 도망가지도 못해, 차 막혀가지고.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 나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집 안에 계세요. 그게 안전해요. 어쨌든 전쟁 난다 그러면 가슴 뛰고 이건 뭐 정말 불안하잖아요. 예? 정말 우리나라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여러분. 저 뭐 미국은 자꾸 관세 올린다고 저러고 있지. 예? 뭐 전작권 회수한다고 하는데 그게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정말 이거 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도 이 전쟁 앞에서, 그것도 강력한 연합군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건 정상이에요. 아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두렵죠. 자, 하지만 그는 그 두려움 가운데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뭐 했어요? 금식을 선포해. 그래, 함께 기도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 준비한다 그러면 무기 챙기고 군사들 모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는 기도로 준비를 해요. 전쟁 준비를.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 원수를 물리치고 위기를 극복하는 최고의 무기가 기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잖아요. 정말 난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간 큰 사람이 없다고 봐. 여러분 지금 편안히 아주 예배도 잘 드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한국이 곧 전쟁 나가지고 큰일 날 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태평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구석이라도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2000년대 전만 해도요, 아니 초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구국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맨날 뭐 저 야당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몰려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오지만 흔들리진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와 시련이 다가와도 기도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제일 먼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가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저는 저 목사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앞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기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찬양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하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손도 안 썼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피 흘리고 자기들끼리 죽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일방적으로 승리했어요. 이게 어디서 온 능력이에요?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단 여러분 늘 찬양하느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그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또 그 찬양을 듣는 사람에게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능히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힘이 되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 그런 찬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패배하고 넘어지기 쉬워요. 따라서 이런 치열한 원수와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 찬양은 승리를 선포하는 외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분들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열매 신앙이 되고,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예?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위기와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첫 열매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그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장차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탄식과 절망 대신에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더 이상 좋기만 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첫 열매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탄식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눈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오늘 그 감사와 기도야말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우리의 첫 열매 감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미리 감사, 우리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흘러 넘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며 감사하며 우리의 가진 것 첫 열매 드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삶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기며 또 이런저런 아름다운 헌신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와 전도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직 첫 열매 믿음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